2021년 2월 14일 산상 변모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송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눈을 들어 영광의 왕을 보라. 소리 높여 주를 찬양하라. 사랑해요 선포하리. 할렐루야. 주 성축해. 눈을 들어 영광의 왕을 보라. 소리 높여 주를 찬양하라. 사랑해요 선포하리. 할렐루야. 주 성축해. 엿새 뒤에 예수께서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을 따로 데리고서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 그런데 그들이 보는 앞에서 그의 모습이 변하였다. 그의 얼굴은 해와 같이 빛나고 옷은 빛과 같이 희게 되었다. 베드로가 아직도 말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빛나는 구름이 그들을 뒤덮었다. 그리고 구름 속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나는 그를 좋아한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는 무언가 답을 찾기 위해 방황합니다. 그러나 언제나 확신 없는 일로 인해 낙심하고 마음은 답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하나님께 늘 가까이 있으면서도 발견된 삶을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신비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여백이 사라진 우리의 마음에 오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굳어진 우리의 몸과 마음을 녹여주십시오. 따스한 봄 햇살과 숲의 고요함을 마음에 간직한 사람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누군가 곁에 와 잠시 쉴 수 있고 길 잃은 이가 다가와 앞으로 나아갈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넉넉한 품을 가진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창조의 성령님, 이곳에 오시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닿게 하셔서 깊은 교통이 일어나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2장 만유의 주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문
성한 저수목 더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이 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이 시간은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하면 우리는 자신을 속이는 것이요 진리가 우리 안에 있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복하면 신실하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실 것이요 또한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침묵으로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임이라.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빈센트 강영수 교우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하는 모든 이들을 축복하소서. 아멘. 여전히 만연해 있는 코로나19로 힘겨워하고 있는 이 땅의 교회와 사회 곳곳에 아파하는 이들을 돌아보시어 위로하시고 주님 당신의 평화로 함께하소서. 아멘. 주님 이 시간 각자의 사정으로 함께하지 못하는 더불어숲 교우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주님의 위로와 평화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네, 성시를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6번 시편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6번입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고아와 압제 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아멘. 네, 찬송가 455장인가요? 445장. 네. 하늘 넘어 엄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빛에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명랑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2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2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5절까지 읽고 여러분들은 6절부터 9절까지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기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한 번은 경험해야 할 전율과 떨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엿새 뒤에 일어난 일이다. 이렇게 소개하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엿새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 것 같습니다. 앞에 오늘 성경 본문 앞에 있는 8장의 연결선상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보고 누구라고 합니까?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제자들이 자기가 들었던 이야기를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선생님, 어떤 사람은 선생님을 보고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선생님을 엘리야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언자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다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때 베드로가 유명한 말을 합니다. 복음서마다 조금 다른데요. 오늘 마가복음서에는 선생님은 그리스도십니다. 고백을 하죠. 네. 상식적으로 알듯이 메시아, 그리스도 같은 말입니다. 메시아는 히브리어이고 그리스어로 그리스도입니다. 헬라어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메시아십니다. 선생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이 말을 들으시고 제자들에게 경고하시면서 나에 대해서 다른 곳에 가서 말하지 말라고 비밀 유지에 대한 언급을 하십니다. 마가복음에는 특별히 이 비밀 유지에 대한 언급이 많이 나옵니다. 말하지 마라. 나에 대해서 더 말하지 마라 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몰라요. 예수님을 지금 따라다니고 있지만 예수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예수님을 이야기하면서 다니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베드로도 주는 메시아십니다 라고 말했지만 사실 베드로도 제대로 알고 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가 줄곧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있었지만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아직까지 몰랐듯이 사람들은 더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비밀을 유지할 것을, 언제 메시아가 나타나십니까?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그때 온전히 메시아로서의 모습이 사람들에게 깨달아질 것이고, 더 완벽한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예수님께서 바로 메시아였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때까지 나를 드러내지 말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잘 알지 못하면서 말하지 말라는 것이죠. 이렇게 마가복음을 쭉 읽어 나가다 보면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한 질문을 계속 복음서를 읽는 사람에게 던집니다. 예수님이 누구시지?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신가? 마가복음은 메시아로서의 예수의 정체성, 아이덴티티를 두 가지 키워드로 쭉 계속 이끌어 나갑니다. 그 두 가지 키워드가 뭐냐면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항상 십자가는 부활의 영광과 연결됩니다. 예수께서 3번이나 순환 예고를 하셨죠. 십자가 달리기 전에 3번을 나는 고난을 받고 죽고 3일 만에 부활한다. 반드시 예수님은 부활을 포함했습니다. 내가 고난받고 죽지만 3일 만에 살아난다. 부활을 반드시 항상 언급했어요. 예수님은 당시 기득권자들과 권력자들에게 배척을 당하고 죽임을 당할 것이지만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예고를 반드시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이 메시아의 길이다라고 정체성을 확실하게 스스로 규정하고 있어요. 메시아는 고난받는다라는 정체성, 그리고 반드시 그 고난 뒤에 부활이라고 하는 영광에 참여한다. 이 분명한 정체성을 예수님 스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금 4명의 제자들은, 특히 이제 여기 3명은
첫 제자라고 말하거든요. 예수님의 첫 제자 4명인데 오늘 여기 3명밖에 안 나오지만 예수님의 그런 죽음과 부활의 예고가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지금 인간적인 욕망의 시각이 고정되어 있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영웅으로 만들고 싶었습니다. 예수님 주변을 따라다니면서 한 시대의 영웅을, 그리고 이 민족을 어떻게 구원할, 독립시킬 어떤 지도자로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또한 자기 개인의 야망도 성취하고 싶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꾸 죽음을 언급하는 것에 대해서 그들은 그렇게 달가워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부활은 이해하지 못해도요, 제자들은 죽음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죽음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어요. 십자가와 죽음이라고 말을 할 때 그들은 동물적인 감각으로 두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특히 이성적으로도 두려움을 느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제자들은 십자가와 그 기득권자들에게 정치적인 범죄로 죽었을 때 그 처형이 얼마나 처참한지를 그들은 역사를 통해서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갈릴리에서 수천 명이 십자가에 달려 죽고 그 길거리에 전시되었던 것을 그들은 역사를 통해서, 얼마 되지 않은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그들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언급할 때 그들은 자연스럽게 두려움이 엄습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변화산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변화산 사건은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변화를 통해서 죽음이라고 하는 한계를 넘어설 정도로 인간적인 혼돈을 제압시켜버리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변화산의 영광은 인간적인 계획과 생각을 압도해버려서 그것이 인간적으로 우리가 계획하고 생각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인간이 기획하는 일들이 하나님이 가져다 주시는 그 창조적인 현실을 담기에는 부족하다는 것을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변화산에서 예수님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은 인간이 지탱하고 있는 이 세계가 얼마나 허무한 것인가를 폭로하는 그런 사건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사건이 지금 베드로와 그 두 제자들 앞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기세에 눌렸는지 초막이나 짓자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자리에서 여기가 너무 좋습니다. 여기 초막을 짓고 여기서 삽시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정신이 나가버릴 정도로 자기들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조차 파악하지 못할 만큼 아주 엄청난 사건이 그 눈앞에 지금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지금 이 베나산 안에서도 제자들이 그 엄청난 사건 앞에서도 그들의 눈을 가리고 있는 것이 있어요. 제자들이 상상하는 미래가 얼마나 자기 자신을 가로막고 있는지를 또한 알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그들은 변화산 사건을 경험하고 나서도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성경에 보면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을 경험한 후에야 깨닫게 될 것이라고 오늘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조금씩 이제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제자들은 자기를 또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물으신 이유는 예수님께서 하고 싶었던 말이 있었던 거예요. 메시아로서 내가 할 일이 있다. 너희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는지 그 고백을 들은 후에 그제서야 예수님께서 말을 합니다. 처음으로 인자는 반드시 고난을 받는다. 첫 번째, 인자는 반드시 고난을 받는다. 그리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
그 당시에 최고의 기득권자들과 권력자들에게 배척을 당하고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사흘 후에 살아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을 듣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선생님은 그리스도십니다. 그 고백을 듣고 난 다음에 비로소 커밍아웃 하는 거예요. 고난의 길에 대해서 처음으로 언급을 합니다. 이제 이게 1차 순환 예고였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제 바울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8장에 보면 바울의 반응이 나오는데 세번역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제 순환 예고를 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바짝 잡아당기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세번역에 보면 예수님을 바짝 잡아당기고 그에게 항의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바짝 잡아당길 수가 있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짝 잡아당겼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나라 말로 뭐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멱살 잡고 잡아당겼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수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의 옷을 잡고 잡아당겼어요. 그리고 항의했습니다. 아주 심각한 상황이죠. 영광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고난당한다는 말은 대단히 거슬리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신앙생활을 이렇게 쭉 하는데 복 받으려고 예수님 믿으러 왔는데 예수 믿으면 고난받습니다. 이 말하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네. 예수 믿으면요 고난받아야 돼요. 그래야 뒤에 영광이 있어요. 고난받는 이야기 하는데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를 향해서 심하게 꾸짖으십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굉장히 예수님이 화가 나서 하셨던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에 자주 나오지 않습니다. 자, 이 일이 있은 지 엿새가 지났어요.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 8장까지 말씀입니다. 얼마 지나지 않았어요. 이제 엿새 지났습니다. 예수님 멱살 사건이 6일이 지났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데리고 산으로 이제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들이 보는 앞에서 그 높은 산 위에서 예수님이 변화하십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모습이 변화하셨다고 되어 있는데 예수님의 형태가 변화됐다라고 말하지 않고 예수님의 옷이 바뀌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옷이 아무리 빨래를 잘해도 그렇게 희게할 수 없을 만큼 하얗게 빛났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대로인데 옷만 하얗게 되었다는 말은 아마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모습은 그대로지만 예수님의 그 모습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하시고 또 그 영광을 온몸으로 아마 드러내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변모하셨고 그 옷이 굉장히 하얗게 빛나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으로 태어나셨죠. 사람으로 사셨습니다. 사람이 겪는 모든 일을 겪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친근하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친구로 생각하기도 하죠. 근데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좀 만만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멱살을 잡고 흔들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합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면서도 주님은 뭡니까? 나의 삶의 주관자라는 뜻이잖아요. 주인이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주라고 하는 말이. 나의 삶의 주관자가 이렇게 살라고 말을 하면
그 말에 대해서 진지하게 듣고 따라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죠. 성경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하셨는지 너무나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는데도 우리는 그 말씀을 굉장히 부담스럽게 생각하고 잘 따르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내게 좀 맞춰주시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죠. 그럴 때가 더 많습니다. 이기적이고 불의한 나 자신을 조금도 버리려 하지 않고 나의 사고의 틀 속에 예수님을 가져와 가지고 예수님이 내게 협조해 주어야 하는 존재로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별로 고민하지 않고 쉽게 죄도 짓고 악한 일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예수님을 만만하게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지만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보여주신 모습은 예수님은 하나님이라는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만만하게 보고 함부로 대할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우리는 쉽게 거짓말을 하고 어떻게 그렇게 남을 해치기도 하고 그러고서도 어떻게 잘못을 뉘우치지도 않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예수님이 변화하신 그곳에 엘리야와 모세가 찾아옵니다. 엘리야와 모세는 구약을 한마디로 말하면 율법과 선지 예언이잖아요. 율법과 예언. 예언자의 전형은 엘리야고 율법의 전형은 모세입니다. 두 사람이 지금 예수님과 함께 대화를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를 등장시킴으로 예수님의 메시아적 권위를 완벽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마가복음 저자가 모세와 엘리야를 굳이 이렇게 등장시키는 것은 예수님은 메시아적 권위로 지금 존재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지금 무슨 말을 주고받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 모습을 보고 제자들은 겁에 질렸습니다. 베드로가 정신이 나갈 지경이 되어서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랍비님, 여기가 좋네요. 여기가 너무 좋습니다. 우리가 초막을 3개 지을 테니까 하나는 랍비님께서, 하나는 모세를, 하나는 엘리야를 그곳에서 모시겠습니다. 산 위에요. 지금 산 위에다가 초막을 짓겠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베드로는 자기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면서 지금 했다고 하지만 성경에 보면 사실은 베드로의 속내가 드러난 거예요. 사람이 당황스럽거나 공포에 질려버릴 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속마음이 툭 튀어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보기에는 지금 그 변화산의 현장이 마치 천국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거기다가 초막을 지어서 예수님을 모신다는 것은 거기다가 사시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산속에 절이 있듯이 거기에다가 초막을 짓고 속세를 그저 떠나서 그냥 여기에서 유유자적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살고 싶다는 말이죠. 초막을 지어서 옛날에 하나님을 모셨던 그 성막처럼 그냥 거기에서 신으로 모시고 살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을 우상으로 섬기고 싶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명분으로 우상 숭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에게 계시로 자신을 보여주신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정의 내리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스스로 결정하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만들어내고 그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결국은 내 마음대로 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상 숭배하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이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어요. 지금 변화산의 사건 뒤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실 겁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고난을 받아야 돼요. 예수님이 이것이 나의 정체성이라고 며칠 전에 말했습니까? 6일 전에 말했어요. 나는 고난을 받아야 돼. 그리고 기득권자들과 정치인들과 권력자들에게 난 배척당하고 죽임을 당할 거야. 분명히 말했어요. 6일 전에 그것이 메시아로서의 정체성이라고 말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그것이 메시아의 길이다. 그것이 메시아의 정체성이다. 말했어요. 6일 전에 말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여기서 삽시다라고 말하는 거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예루살렘 가지 말고요. 고난도 당하지 마시고 십자가도 지지 마시고 그냥 여기서 편안하게 삽시다. 여기가 좋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무시하고 자기가 만들어 놓은 그 영광, 그냥 그것을 누리고 싶은 것이죠. 아직까지 6일이 지났지만 예수님께서 그걸 말씀하셨지만 아직 예수님의 멱살 잡았을 때 그 마음이 전혀 바뀌지 않았던 거예요. 그게 툭 튀어나왔던 것입니다. 세상의 구원에는 파괴되어진 창조 세계와 죽어가는 중생들의 모습은 그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교회 건물은 동네 한복판에 있지만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문을 닫아 걸고 사회 일에는 도무지 무관심하고 사회와는 상관없이 교회 안에서만 일어나는 교회 안에서만 통용되는 이야기만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자기 자신의 관심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모습. 마치 베드로를 보면서 제 마음이 들킨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나도 베드로와 같은 마음이 있었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에 별로 관심이 없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을 가졌다고 하지만 세상과 아픔을 나누고 세상과 함께 고민하고 평화를 위해서 일하고 파괴되어진 창조 세계를 회복하는 일에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설문조사를 해보면 교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가치관과 세상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그 사람들의 생각과 너무 격차가 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와 세상이 너무 동떨어져 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번에 사순절 이제 이번 주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이제 시작되는데 우리 교회는 환경에 대해서 좀 같이 섬기는 일을 하자라고 생각해서 우리는 몇 명 되지 않지만 우리 기독교 환경교육센터 산림과 함께 연대해서 탄소 금식 캠페인을 진행하려고 신청을 했어요. 전 많이 신청한 줄 알았습니다. 한국교회. 진짜 많이 신청한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명단을 쭉 보니까 대구에서 우리 교회하고 다른 교회 한 군데밖에 없어요. 그것도 그 녹색당 사무처장님이 계신 그 교회 한 군데하고 우리 교회만 신청한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주를 지으신 분이신데 온 세계를 창조하신 창조의 하나님인데 우리들은 자기 교회를 넘어서지 못하는데 참 우리의 한계를 느끼게 됩니다. 교회도 그렇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도무지 예수님을 따를 생각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오히려 경제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이나 권력이 있는 사람들에게 관심이 많고 그들을 따라가려고 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권력이 있는 자, 기득권자들에게 나는 죽임을 당한다.
그들에게 배척을 당한다. 그러나 나는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야 한다. 그러시면서 예수님은 언제나 외롭고 힘들어하는 사람들, 아프고 가난한 사람들, 쫓겨나고 외면당하는 사람들에게 관심이 많으셨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길을 우리도 가야 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8장에 예수님의 멱살을 베드로가 잡은 후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무리들을 모아놓고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시작. 나를 따라오려고 하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목숨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는 사람은 구할 것이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이득이 있겠느냐? 사람이 제 목숨을 되찾는 대가로 무엇을 내놓겠느냐? 음란하고 죄가 많은 이 세대에서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럽게 여기면 인자도 자기의 영광에 쌓여 거룩한 천사들을 거느리고 올 때 그를 부끄럽게 여길 것이다. 네, 예수님께서 멱살 잡히시고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네. 예수님이 이제 이 말씀대로 고난의 현장으로 한복판으로 들어가려고 하시는데 베드로는 지금 딴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때 구름이 덮입니다. 변화산에 구름이 덮이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뒤에 말이 중요해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똑같은 말이 언제 있었습니까? 세례 받으실 때 똑같이 하셨는데 달라요. 그때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좋아한다. 예수님에게만 말했어요. 그런데 오늘 똑같은 말인데 이 말을 누구에게 하느냐 하면 제자들에게 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세례 받으셨을 때와는 달리 이번에는 제자들에게 그의 말을 들어라. 예수가 말씀하는 대로 너희들은 그가 시키는 대로 앞으로 하거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집을 버리고 너희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말고 예수님이 가르치는 대로 따라가라 라고 하나님이 제자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핵심적인 사건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단독자로서 마치 이 변화산에서 두려움과 떨림으로 전율을 일으키며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다가 굴곡을 경험합니다. 그때마다 우리의 신앙을 유지시켜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만난 경험입니다. 지친 나를 일으키고 방황하는 나에게 길잡이가 되어주시는 생각 없이 흘러가던 내 삶에 느닷없이 나타나서 내 삶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해 주시는 분, 그분을 두려움과 전율 가운데 만나는 그 사건이 우리를 붙잡아 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먼 곳에 계시지 않고 오늘 우리가 고통스러운 결단을 하는 과정 속에 우리의 의식 속에 다가오기도 하고 하나님은 아무 생각 없이 만난 쓸쓸하고 희망 없어 보이는 우리의 이웃 속에서 연약한 아이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 영향을 끼치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발견할 수 있다면 그것이 우리 인생의 변화산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한 번은 변화산 앞에 서야 합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
예수님처럼 제자들처럼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해야 합니다. 저는 조금 다른 면으로 이 변화산 사건을 보고 싶어요. 예수님 자신도 생경한 경험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변화되었다라고 말하는데 예수님이 정말 제자들에게 나 따라와 내가 뭔가 보여줄게 하고 짠 변화된 모습을 보여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변화산으로 이끄셨고 예수님 자신도 자신의 메시아적인 어떤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자리가 변화산이 아니었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도 두려움과 떨림으로 자신의 메시아로서의 정체성을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이 그랬다면 우리도 똑같습니다. 아니 더 필요한 것이죠. 우리의 인생 가운데 변화산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숙고하면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나 말고 다른 사람, 다른 피조물, 다른 존재의 아픔과 눈물이 보이고 그 고통이 느껴지게 될 것입니다. 두려움과 전율과 떨림 속에서 제자들에게 들려왔던 그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저희가 저희 자신의 변화산에 서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거기서 주님의 영광을 보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저희가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그러나 버려야 할 것들을 다 버리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주보에 있는 악보를 참조하셔도 되고 앞에 능력의 이름 예수, 권능의 이름 예수, 모든 강력을 파는 예수, 생명 되신 예수. 능력의 이름 예수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능력의 이름 예수, 권능의 이름 예수, 모든 강력을 파는 예수, 생명 되신 예수, 치유의 이름 예수, 용서의 이름 예수, 자유 주시는 그 이름 예수, 생명 되신 예수, 거룩한 이름 예수, 빛을 주는 예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예수, 생명 되신 예수. 아멘. 우리 함께 서로를 축복하며 축복의 기도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주님이 그대 앞에 계셔서 그대에게 바른 길을 보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뒤에 계셔서 못된 사람들의 나쁜 계획에서 그대를 보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안에 계셔서 그대가 슬퍼할 때 그대를 위로하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그대에게 은혜로우신 하나님이
주님이 그대 위에 계셔서 그대에게 복 주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사귐이 우리 모두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